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날마다 달마다 년마다 갈수록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아휴, 이제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귀찮다. 이렇게 하면은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밀.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다행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에는 아기의 울음소리, 엄마의 콧노래, 또 사랑으로 지친 영혼들이 가정에 모여서 식사하며 서로 싸매주고 기쁨을 나누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어 절반이 되게 하는, 그래서 부모의 기둥, 또 부부의 기둥, 자식의 기둥, 이 세 가지 기둥이 가정을 받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몸된 성정도 건드리면 안 되는 기둥들이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그냥 인테리어일 때 헐어도 괜찮고, 가정도 역시 이 세 기둥, 그것은 절대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 하고, 그리고 그런 꼴을 못 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을 붙잡고 이 세 기둥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더 나은 가정을,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엄청난 행복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면서 내 가정도, 남편인 내가, 아내인 내가 이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알았으니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정이라는 이 단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가정은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고 맨 마지막 날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직접,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이 홀로 있으므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자 아담아 자, 자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또 깊이 잤어요. 그리고 갈비뼈를 하나 쑥 뽑아서 아름다운 우리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게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사명은 도와야 돼. 헬퍼가 돼야 돼.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사명을 다르게 주셨어요. 이걸 아는 것이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부장님이 해야 될 일 있고, 또 일반 사원이 해야 될 일 있고, 경비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 할 일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회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가정도 하나님이 비밀을 주셨는데 신비한 것인데, 우리 남편이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배필로 지은 여자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모르고 막 뒤죽박죽 남자가 그냥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창세기 2장 21절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내는 내 갈빗뼈를 찾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갈빗뼈를 뽑아서 살로 채우시고 그 채운 살이 뼈가 되어서 갈빗뼈를 보충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아내 사랑은 내 갈빗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그야말로 복되고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시편 128편 1, 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여자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가정의 아내를 막 무시하고요, 뭐 종 취급하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의 죽음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니 가정의 비밀을 깨달은 남편들이 아내를 그때부터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정이 살아나니까 청소년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막 공부도 시키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가정의 원리에 비밀의 원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런 나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 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을 읽었네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절대 조건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 불신자라도 아내가 혼자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완악한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멘. 성경에 나타난 이 비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받들어 아버지 되게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또한 욥의 가정을 흔들어 보았지만 워낙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이 가정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회복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내들이여 그랬어요. 우리 아내들만 한번 따라해봐요. 아내들이여. 아내 사표 냈어요? 아내들이여 그러면서 첫째는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복은 옷복, 쫓을 종해서 내가 쫓아가고 순종하는 대로 옷을 입어라. 응? 또 순종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는 순종하라. 순종하라. 또 에베소 5장 33절은 존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세 가지 단어를 다 합하면은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이 이 가정의 머리가 되도록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 그 소리예요. 늘 남편 아래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수건을 쓰라. 여자의 머리는 없다. 그 머리는 남편이다. 그러나 머리를 길리면 수건을 쓰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다. 여자들의 머리를 길리는 이유는 내 머리는 내가 아니라 남편이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미장원에서 여자들 머리를 싹둑싹둑 다 잘라놔가지고 순종하지를 않아. 복종하기는 더 어렵고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 남편을 무시하고 돈으로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IMF 시대도 서울역에 집에서 쫓겨난 남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언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제가 직장을 잡아야 빨리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무시를 당해가지고, 또 직장을 마치고 은퇴한 이후에 맨날 집에 있다고 또 구박을 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우리 남편들 힘냅시다. 용기를 가지세요.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 순종, 존경할지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게 비밀이 교회와 연관돼 있어, 가정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들은 다 아내인 신부요, 예수님의 신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항상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존경해드리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숨겨진 비밀을, 노하우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건 마땅하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것이 사명이다. 아내의 사명은 물론 자녀 교육의 사명도 있지만 내가 남편을 높여드리고 또 돕기만 하면은 자녀들은 옆에서 그걸 보고 교육이 그냥 쫙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편의 자리를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내도 함부로 그 자리에 안 앉고 아이들도 그 자리에 앉으면 막 혼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주었고 교회의 머리로 이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래서 이 권위자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이 남편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미 이 남편의 권위는 부인이 다 세워놨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문화가 좀 바뀌어져서 그런지 남편들이 오히려 아내를 도와야 되고 아내 눈치 봐야 되고, 남편에게 있는 권위가 아내의 머리로 가버렸어.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엄마한테, 왜 엄마가 다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빠도 엄마한테 막 그냥 오늘 상가집에 가는데 5만 원만 줘봐. 어디야? 전화번호 대봐. 야, 돈 5만 원 10만 원 타기가 저렇게 어려우니 내가 누구한테 붙어야 되느냐. 아이들은 현명하니까 엄마 쪽으로 싹 붙어 있어. 아빠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다 떨어져 있어서 가정의 질서가 이미 깨어져 버렸어. 그리고 우리 아내들은 이 하나님이 생각 안 했더라면 여러분들 이 땅에 창조되지 못했을 뻔 알았어요. 다행히도 아담을 돕는 배필로 도우라고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도와줘야 될 아내가 남편의 좋은 장점은 보지도 않고 남편의 약점만 잡아가지고 콕콕 찌르는데 자녀들 앞에서 찌르고 부부간에 모임 가서 찌르고 친구들에게 찌르고, 그러면 남편은 낙심이 되고 어디 동반해서 가기 싫어요. 그러나 어떤 지혜로운 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부인들은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좋은 점을 다 부각시켜서 띄워줘요. 왜? 아버지가 아버지 되도록 해야 우리 가정의 질서가 살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이렇게 해서 어디 모임을 가서도 자기 남편을 막 띄워주고, 남편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순교는 막 보너스 막 주고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더 보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주셨다고 그랬죠. 질서를 위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성에게는 남편을 돕기 때문에 말을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말로 대결하면 절대 남자는 어휘력이 약하기 때문에 막 더듬게 되고, 그러나 여자는 막 따발총처럼 이미 막 10마디 해버렸어요. 왜? 남편을 제압하라고 그런 언어의 능력을 준 게 아니라 말이죠. 잘 변호해서 실망과 낙심 중에 있는 우리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누워있으면 앉히고 앉힌 남편을 또 세워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는 수염이 없어요. 수염이 잘 안 나잖아. 언제 면도하고 언제 남편한테 좋은 얘기 해주겠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배려를 해가지고 여성들에게는 수염을 안 나도록 했는데, 가끔 수염 면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 보면 남편에게 막 칼질을 하는 거야. 이것이 비밀이로다. 내 가정의 내 질서를,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는 역행하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의 사명을 역행하면 절대적으로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비밀을 만들어 제작했기 때문에. 사무엘하서 6장 16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가 누구요? 다윗 왕이면서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백성들을 맞으러 갈 때 당연히 여왕이 옆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창틈으로 이렇게 돌아보니 다윗이 얼마나 춤을 춰대는지 막 바짓가랑이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마음속으로 남편을 업신여겼다. 여러분, 아내들이 이미 포기하고 마음속에 남편을 업신여기고 남편을 남편같이 생각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면서 사는 그런 여인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죠? 사무엘하서 6장 16절에 업신여겼다고 기록했는데 몇 절을 건너뛴 사무엘하서 6장 23절에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돕는 배필로 아내의 사명을,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땅에 버렸기 때문에 태문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결국 다윗 왕 앞에 버림받았어. 이미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아내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나요? 이건 성경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남자를 돕기 위해서는 여자가 똑똑하고 지혜 있고 자상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역이용해서 오히려 남편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무시해버리고 욕하고 막 그냥 마음속으로 업신여기면서 내가 잘못 왔다. 저런 인간을 남편으로 내가 평생 만났으니 얼마나 불행한가. 이렇게 마음에 업신여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내의 사명은 언제나 남편보다도 한 아래에 있고 내 머리에 항상 남편의 머리가 존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높여주는 만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이 아버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아내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베드로전서 3장 1절 6절 말씀에 보아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사람의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딸이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했어요. 주여.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이 집의 주인이요. 그걸 인정하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자식들에게도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주권을 내가 떨어지면 자꾸 올려놔드려야 되거든. 올려놓고 해야 자식들도 가정의 질서 속에서 그런 어머니의 역할 속에 자식들이 앞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막는 지혜롭지 못한 아내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단장은
뭐 머리에 단장하고 뭐 금을 차고 이런 것보다는 이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순종함으로 단장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또 남편들을 불렀습니다. 남편들아 그랬어요. 우리 남편 대신은 저를 포함한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남편들아, 왜 이렇게 기가 죽었대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25절과 28절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에 신부된 우리들은 남편 된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교회에는 누구의 말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늘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이 비밀은 참 오묘해서 가정도 마찬가지로 아내는 신부이고 남편이, 신랑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권위가 짓밟힌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직임을 맡았을 때 이 순종을 잘 모르고 역행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무시됐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무시당하냐? 그래서 우리 주님의 머리 되는 주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려고 자꾸 사탄에는 우리 마음에 충동을 주어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깊은 큰 비밀을 깨닫는 순간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사명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생리적인 모든 것도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응? 달라요.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그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여러분 보석은 막 아주 감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진주보다도 이 현숙한 여인은 더 귀하다. 아내를 귀하게. 아멘이 없으니까 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남편들에게 하라고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도 역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에로스만 가지고는 안 되다. 육체적인 사랑 갖고는.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취급하지 않고 그 죄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 걸머지고 자기가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쌀밥도 못 먹고 보리밥 먹고 죽 먹고 그럴 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아내를 막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그럴 때 육체적인 것보다도 그렇게 귀하게 주는 남편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7자녀 12자녀 막 키워도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다 감동을 하면서 그것을 다 감량했단 말이죠. 그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막 퉁명스럽게 한마디씩 내뱉는데 막 정이 뚝뚝 떨어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카페적인 사랑은 내가 남편을 왕 대접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왕비가 되어지게 되는 거야. 왕비 자리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왕관 씌워주고 뭐 옷이 달라지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대해주면 남편으로부터 막 사랑이 쏟아 내려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비밀인데,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인데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다 놓치면 안 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아내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내가 잘하는 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켜주고, 참 이러면 내가 살맛이 나겠는데 그냥 무시하거든요. 무시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막 너희들은 아빠 닮지 말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탄이는 그 사이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야, 이 가정 내가 접수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챙겨주는 것이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은, 목사님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복종합니까? 나에 대한 사랑은 요거만큼도 없어요. 목사님 나를 무시하는 아내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나를 막 무시하고 창피주고 끌어내리고 막 바가지에 내가 못 살겠어요. 그렇게 가면 철로가 계속 가도 못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주는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먼저, 남편이 권위가 있다면 남편들아 이렇게 먼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내들아 이렇게 먼저 아내에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기 시작하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아, 순서가 그렇게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구나. 아, 그래. 그래서 결국은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5장 22절 바로 전에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동시다발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피차 같이 해라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피차 서로 복종하라. 내게 주어진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 봐야 돼.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하면 높여줄까? 남편의 권위를 우리 가정의 제1순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해피가 1순위야? 어떤 가정은? 해피 강아지가 1순위야? 그러면 안 되잖아. 강아지를 끌어내리고 남편을 올려야 돼. 이게 내 사명이야. 다른 게 아니야. 남편의 권위를 찾게 해주는 게 내 사명이야. 그렇게 되면 동시에 남편의 마음에 어랍쇼 이게 웬 또? 그때부터 이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꾸 주고 싶고 귀하게 여기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기록한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순서를 떠나서 서로 피차 그렇게 내가 먼저 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사탄은 떠나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갈수록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할렐루야, 더 열심히 더 끊임없이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그걸 본 자녀들이 꿈이 잉태되고 가정의 질서가 딱 돼 있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교회 질서를 알아서 교회 질서를 착 이렇게 세워준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남편을 돕는, 아담을 돕는 하와의 창조의 목적이고, 또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남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가장 머리되는 남편의 권위를 우리 아내들이 세워주고, 그 권위 속에서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피차 이 말씀에 복종해서 지금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더 행복한 가정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